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만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만 본다 그러면은 저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저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제가 또 먹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 있을 적에 한 면에서는 새벽에 다음 이사야서를 끝내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한 측면에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장 그냥 한 2, 3절 넘어가는데 그 이제 갑자기 이제 펜을 들어가지고 성경을 읽기 읽으면서 이제 1장 한 두 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딱 그 순간부터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새벽에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제게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보통 아침밥을 안 먹는 제가 이제 병원밥이니까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아침밥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씻고 아침밥 먹고 나면은 아침 한 7시 반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쭉 성경을 읽고 그렇게 쭉 읽으면서 참 말씀이 달콤하다. 아마도 이번에 아마 병원 생활은 제게는 엄청나게 유익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입고, 그래서 거기에 펜으로 치진 않았어도 색으로 된 연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읽으면 알아요. 왜 그걸 쳤는지를 지금 아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려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떠졌을 적에 그가 그 사회 속에서 논쟁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논쟁할 때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세 개를 같이 봐야만이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때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금년에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었어요.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의 그 모임에 본인이 선교회 회장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와서 자기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그 사모님들에 대해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딱 듣자마자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려면 모든 경비를 비롯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또 오셨는데, 오늘 잠깐 인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뵙시다 했는데 차를 마시고 가야 되겠다면서 이제 제 앞에 또 앉으셨어요. 잠깐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목사님이 그 말씀을 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고, 자기는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느꼈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마쳤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번에 병원에 있을 적에 수많은 책들을 갖다 놓고 설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책 한 권만 놓고 설교를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오늘도 이 설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세 개의 테마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테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게 지금 받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즉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수건이 벗겨진,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참영광이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해오던,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바리새인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 바리새인이 형성돼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녔던 전통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그거 당연히 다 알아. 그 말씀은 나도 알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제게는 취약점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저는 새로운 것을 잘 배우려고 안 해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이제 세워지고 이들이 이끌어가는데 제가 모르는 찬송들을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를 때 제가 목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찬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뭔데? 지금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목사인 제가 앉아서 쟤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었어요. 쟤들은 또 모르는 찬송을 또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있다면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참여하는 그 찬양 속으로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몇 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늘 부른 찬송은 다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맨 끝에 있었던 SFC 친구를 소리를 들었어요. 생목소리처럼 들려오는 그 소리. 근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찬송을 하는 목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목소리 있죠. 그 어린아이, 변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 목소리로 들려지는데 이 아이는 아직 믿음이 없는 아이입니다. 믿음이 없는 아이인데 지금 여기 서서 부르는 것은 저 아이에게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갈 날이 이를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믿음이 없이 앞에서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믿음 없이 불렀을 때가 있었거든요. 보면서 저 아이에게 들어가면 이제 저 목소리가 얼마나 또 영적으로 이끌어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주목해서 풀어가 봅시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자, 여기 이 같은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일까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다 잊어버리셨죠? 앞에 있는 것은 영의 직분하고 정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사람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내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을 감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겁니다. 왜 영광이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영의 직분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이 영은 뭘까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은 바로 주의 영을 가리키고, 주의 영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그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직분은 율법을 전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여러분들은 바로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영의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절에 이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워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는데,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의 직분을 바울이 지금 내가 이 영의 직분을 가지고, 정죄의 직분도 아니고 살리는 직분을 가지고, 생명을 주는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움이 내게 소망이 있는데 내가 담대히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담대히 말한다 이겁니다. 목회자는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면 되게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주의를 거룩히 지키셔야 됩니다. 집사님이 주의를 안 지키시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직분을 가지고. 자, 그런데 사실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 같지만은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 안식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 주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주일은 우리에게 참 안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봅시다. 이 말씀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이것이 바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왜냐하면 통신망이 두절이 됐으니까. 통신망이 두절이 됐어요.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격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모세 찾으러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간 모세는 소식도 없고, 그리고 40일이 됐을 적에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세를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안해내는 것이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모세가 없으니까는 아론에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을 일삼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이요, 거기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40일 동안 지금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단절이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막히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을 똑같이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매일마다 양식으로 먹어야 되냐면, 영적인 폐역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단절이 딱 되니까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송아지를 딱 들이밀으니까는 맞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 일이 벌어질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탁 봤다고요. 누가 진노할까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돌판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또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죠. 그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영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오는 계명과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이에요. 누가 옴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이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 옛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그것, 그 율법의 말씀, 장차 없어질 것을 대해서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율법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집을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모세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이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그들은 어디를 지금 주목합니까? 없어질 것에 대해서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 뒷시간에 언급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주목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이 쓰여질까요? 오늘 핵심은 이 말씀, 율법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목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들 앞에 섰다고요.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모세를 주목하고 있고 율법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육신으로 보고 있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보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시내산의 그 율법의 말씀에 매여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 말씀의 그 결국에 대해서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는 그 결국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려고 그 일들을 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벗겨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말씀의 법에만 그냥 매여가지고 이 법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에요. 그리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죠. 어떤 고집이냐면,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고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고집을 이야기해요. 그 영적 고집이 센 자가 누군지 아세요? 짐승 중에서? 나귀예요. 나귀.
그래서 나귀는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시죠? 뼈를 꺾어가지고 드려야 돼요. 뼈를 꺾어가지고 꺾여줘야 돼요. 지금 여기 완고하다 이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 의미를 그들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왔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교회의 장로들, 유대교의 장로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완고했다 이겁니다. 자, 뭐에 완고할까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태어나고 자란 그 유대교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완고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독교의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사회에서 종교인들 파악할 적에 불교, 기독교, 유교 뭐 이렇게 쓸 때 난 기독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린 체크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종교를 파악하니까. 문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을 종교로 여전히 접근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 켜켜이 형성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더 많습니다. 목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많아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먼저 대제사장들을 우리가 봅시다.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서기관들 봅시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교사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따라가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또 대단합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완고했어요. 기존의 자기들의 유대 종교에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기독교 종교의 틀, 이거 정말 완고합니다. 이거 안 꺾어집니다. 이건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꺾어질 수 없는 겁니다. 꺾으려고 달려들면 이거는 튀게 돼 있어요. 꺾으려고 달려들면 꺾이지 않고 오히려 이 곧은 채로 달려들게 돼 있습니다. 완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오늘까지도, 자, 거기 보면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을 그리스도로 읽지 못하고, 즉 구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구약은 환상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 가지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구약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면 구약을 읽을 때에 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복음이신 은혜로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이 율법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벗겨져 가지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벗겨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딱 보면서 하나는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가득한 것을 본인은 못 봤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대면하고 내려오니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광의 얼굴을 봤어요.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계속 언급하는 것은 그 영광의 얼굴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그 영광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함을 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자, 다시 알려드릴게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백성들에게 설교한 것이 아니고 그 영광 그 자체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갔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그 수건을 또 벗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으면서 그 영광의 광채를 또 가지고 또 오는 겁니다.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도대체 뭐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대면했잖아요. 그럼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는 수건을 안 덮었다 이겁니다. 영광 그 자체가 빛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결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영광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영광이죠, 그 영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수건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말씀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덮어버렸어요. 언제 덮였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수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날 성도들이 거꾸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수건을 가지고 덮어서 말씀을 듣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말씀을 종교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통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 지식으로 덮어서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겠습니까? 백날을 다녀도 그런 성도들은요, 영광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올 때에 그 말씀은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지금도,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오늘도 너희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전히 수건을 덮고 그 상태로 모세의 글을 읽으니까는 모세의 글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증거할 때에는 영광 그 자체로 증거했는데 너희들은 수건을 덮고 오늘까지 듣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답을 16절에 주께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내가 어떻게 벗깁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제 숙제잖아요. 내 지금 종교의 수건을 어떻게 벗길까? 내 경험의 수건을 어떻게 벗길까? 내 세상의 수건을 어떻게 벗길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모든 수건을 쓰고 모세의 글을 읽고 있으니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된다. 주께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16절에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즉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내가 전통이나 종교를 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것들이 싹 벗겨진다 이겁니다. 벗겨지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모세가
영광 중에 시내 산에서 여호와와 대면하였잖아요. 여호와와 대면해가지고 여호와와 대면해서 내려왔으니까는 내려온 그 상태에서 영광에 막 빛이 빛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으니까는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영광만 남죠. 그럼 그 영광은 누구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은혜는 선물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실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 진리신 진짜이신 모세의 글이 누구를 가르친, 진짜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레데이아가 누군지를 알려줄 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게 이제 풀어질 문제죠. 만약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랬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할 때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그분이 사역했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증거하기를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눈을 떠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 봤잖아요. 예수를 보고 이 예수가 비치고, 이 예수가 진짜 비친 것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이 떠졌으니까. 이 예수가 빛이구나, 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으니까는 너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했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여전히 계셔야 되는데, 오늘도 만일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상태에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그럴걸요. 너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을 택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을 떠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승천하셨다고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승천했어요. 자, 이제 예수님 안 계셔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언급할 때 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즉 이 일은 영이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아들이 찬양을 인도했지만은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은 영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육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구해야 되는데, 결국 모세의 율법의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속에 그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면 이 일들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은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알려주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면 갈수록 우리 눈은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누구만 보일까요? 종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관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통도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 보이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를 보게 하냐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주의 영광을. 그 영광을 보게 하는데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럴까요? 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아직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동굴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예수를 희미하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미 답을 주었어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러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나아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보는 게 낫습니다. 율법에 치중해 가지고 종교와 전통과 관념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셔요. 희미하게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서 자꾸 거역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육신의 것들을 누가 닦아주십니까? 그리스도가 닦아주시잖아요. 그의 피로 거울에 얼룩진 모든 부분들을 다 닦아주셔가지고 거울도 깨끗하게 닦으면은요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계속 닦으시면은 그리스도가 더 환하게 밝게 보이게 되고 마지막 날에는 거울을 통해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또 주의 영광이라 이겁니다. 주의 영광. 그러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 영광이 그의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뵙고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내려왔을 적에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그 영광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광 중에 영광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는요 단순하게 믿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알면 알수록 이 풍성한 은혜는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의 영으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건 영적인 일이라 이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실제는 영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설교를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영의 도움을 구하시면 돼요. 왜 성령입니까? 왜 성령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근데 우리는 또 악령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잖아요. 악령. 왜 악한 영일까요? 우리를 해롭게 하니까. 성령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오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럼 우리를 좋게 하려면은 우리를 원래대로 가면 돼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그 모든 형상들을 주의 영이 오셔가지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독회 기도하면 다음 주에 되겠네요. 주의 영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점진적으로 하십니다. 때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주의 영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일할 때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들려질 때에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스러움을 계속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령한 것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육신은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럴 때에 주여 우리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요한복음 9장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 3장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깊이가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 개를 비교하여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이 말씀을 이끌어갈 때에는 우리를 영광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고 영광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의 종교의 관습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직에 대한 수건도 다 벗겨지고 오직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또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영이 하시는 일밖에 없으니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